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7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2일 개시 꿈에서 박지사님 교회 성가 발표 꿈. 성가 발표가 있는 것 같음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데 내가 객원 멤버 같은 느낌. 그 소속은 아니고 초대받은 거죠. 화음을 넣어주는 역할. 하루 전에 미리 교회에 도착했음. 교회에 옥탑방 느낌의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자도록 배정을 받았음. 옥탑방에서 내려와 연습 장소까지 가는데 장애물들이 좀 있음. 사람들이 연습하고 있는 곳으로 감. 전영땡 목사님,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연습을 지도하시는 느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연습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 같음. 내가 연습에 동참하려고 함. 송장로님께서 나타나신 웃으시면서 연습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K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심. 실제로도 시교회 K 목사님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 제일 많이 받는 것도 현실이긴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또 한다고 싫어하는 분위기. 장로님의 그 못마땅함을 겉으로 표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나도 아버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다고 생각함. 내 뒤에 박세땡 집사님이 있는데 아버님의 말을 듣고는 답답해 죽겠다고 이야기함.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동안 쌓인 것이 폭발한 분위기. 그동안 쌓인 것. 이제 계속 송장로님이 교인들에게 조금 덕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폭발할 때가 된 거죠. 박세땡 집사님이 그전에는 박유땡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속을 풀었는데 답답한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박유땡 집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다고 말함.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내가 이제 박명희 집사님이에요. 송장로님 며느리인데도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가 장로님 며느리인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는 거죠. 박세땡 집사님이 허락하시고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함. 박세땡 집사님이 윤 전사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집안도 잘 못 챙기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서 윤 전사님에 대한 반감을 드러냄. 그 당시 시교의 부교육자입니다. 윤 전사님 가정에 아이들 문제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뭐 사춘기 지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좀 일선에서 벗어나는 게 있죠.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것보다 교회를 더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인도 될 수 있고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자신을 먼저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먼저 집안 단속을 먼저 잘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소홀히 하거나 내팽개치고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게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내분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함. 의견을 같이 하던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불편해하는 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장소가 좀 부산스러워서 내가 묵었던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함. 같이 옥탑방을 향해 가면서 송장로님에 대해 이야기함. 박민희 사님이 송장로님이 지혜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본심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박 집사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박세땡 집사님은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함. 회피하는 거죠. 장면이 바뀌어서 박민희 사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음. 사람들이 찬양 연습하는데 내가 반주를 해야 하는 상황. 찬송가 반주를 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음. 반주에 따라서 연습을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데요. 내가 반주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 그렇지만 손가락이 잘 안 되는 게 느껴짐. 내 옆에 유재석 같은 남자가 앉아있음. 박민희 사님에게 좀 그래도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음료를 마시는데 음료통 안에 복숭아가 들어있음. 복숭아 우린 물을 먹는 것이었음. 해석합니다.
내 딸아 이것은 시교회의 이야기다. 나를 위해 각자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것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재능을 뽐내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연습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주님의 주어진 사명들,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객원 멤버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 교회 안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지금 이제 C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예배를 좀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영적으로 이제 C교회 안에서 양육받다가 이제는 거기서 나온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C교회가 드려야 할 영광의 분량에 내가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C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분량이 있는데 박 집사님은 이제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C교회 성도분들이 드려야 할 영광이 아름답게 주님께 올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이제 중재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이제 그 속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객원 멤버처럼 느꼈던 것. 옥탑방은 그 C교회 영혼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된 장소. 같이 뭔가를 하긴 하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만 분리됐다.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옥탑방을 찾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좀 있는 것은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옥탑방과 C교회 사이의 왕래가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옥탑방의 정체가 나오는데 바로 나사렛 동산, 나사렛 성전. 주님께서 C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마지막 때 참정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원이고 당시에는 나사렛 동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공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옥탑방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사렛 동산에서 쉼을 얻고 있지. 나사렛 동산과 C교회가 이어진 길에 방해가 많은 것이라.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따로 갖는 거, 또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왜 교회에서 방을 얻어준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객원 멤버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옥탑방을 얻어준 것처럼 느낀 거죠. 먼저 C교회 안에서 진리된 나를 만났고 그 안에서 나와 나사렛 동산에서 더 깊이 만났기에 그렇게 느낀 것이지. 나사렛 동산이 C교회에 속했다는 상징은 아님. 별개의 그걸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K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전 목사님께서 지도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K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전 목사님이 나오나 이렇게 했더니 인본적인 것이라. 이제 그 전 목사님의 특징이 나름대로 이제 인간적인 정도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 인본적인 게 많은 거죠. 인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의 상징이다. 그가 하모니, 화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연습이 되도록 이끌고 있단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진행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다운 그런 건 없는 거죠. 인본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즉, 더 중요한, 찬양대, 성가대, 화음이 엄청 중요하죠. 한두 사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주님의 종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조화를 이루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거죠. 그것이 인본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런 안에서도 내가 취할 영광의 분량이 있단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많은 사업을 벌리고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은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인본적인 것이 섞여 있어도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인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찬양이 모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 안에서 내가 취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지. 그래서 꿈에 찬양이 불리는 것이란다. 왜 K 목사님으로 상징하지 않고 전 목사님으로 상징하셨나요? 그 K 목사의 교만 때문에 그는 자신이 교수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또 사례비도 교단에서 가장 많이 받고 이러면서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스스로를 진리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사역, 목회 사역, 교회 사역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핵심 진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교수들에 비하면 모르지만 목회는 내가 더 잘해. 왜냐하면 교수들 가운데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이제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보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교수들만큼 성장했다고 여기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K 목사는 성도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큰 애착이 없다.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상에 보이는 그 모습에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재정이 넉넉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서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전 목사가 더 낫지. 적어도 그 전 목사는 옳은 목양을 하려고 하는 자. 목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목자가 가르치고 돌보는 것. 앞에서 말한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목양을 이 K 목사보다는 전 목사가 더 잘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요? K 목사가 교단에서 제일 사례비를 많이 받아. 이거 아직도 송장로가 가지는 판단의 마음이다. K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예, 그래서 사례비 꽤 정말 교단 일반적으로 받는 분들 한 3배 정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속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거. 송장로님의 사심이라면 사심이죠. K 목사의 부덕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 생각하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알리는 것이 그는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 웃고 있지.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나의 옳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어떤 감정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죠. 마이웨이.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을 알리는, 오히려 내가 옳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성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의 흠을 잡는다고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더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맞는 말도 많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유익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적으로 그것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나의 옳음만 주장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본인 기준으로 진리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덕이라 할 수 없다.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이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거, 그걸 마땅한 권리요 의무 이런 것처럼 돌로 치려고 한 자는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잘 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떳떳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덕, 또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은 없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죠. 나에게 온 마음을 주지 않은 자는 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가 많노라. 온 마음을 주는 자, 이건 이제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돼야만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는 광야에서도 필요하죠. 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주님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기준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죠.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것은 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빠른 소리하고 맞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 많은 거죠. 그것에 대한 죄는 크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송장로가 가진 모든 기준들을 모두 내 앞에서 판가름 받아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준에 합한 것인지 또는 자기만의 것인지, 그러니 늘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가 분별 없이 한 말, 나를 위한 말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말들을 한 것으로 인해 한 영혼 박세땡 집사님이 큰 상처를 받는다.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말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분별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잃지하는 게 되고 오히려 주님께 큰 심판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가 받은 상처는 울분과 같은 것이다. 왜 울분과 같은 것이냐면 그러한 상처로 인해 다친 마음이, 닫아진 마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기에 울분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영은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데 그러니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힘이 되고 성장에 지장을 주니까 영이 울분을 갖는 것과 같은 거죠. 세땡 집사가 그 마음을 풀고자 한다. 그래서 누군가 하소연할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예전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유땡이와 많이 나눴다. 박유땡 집사님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한다. 내가 막은 것이다. 주님께서 변화를 위해서 막은 거죠. 내가 서로 두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영적인 유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는 거죠. 험담하는 게 되고 비판하는 게 되고 판단하는 게 되니까 유땡이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혼 박유땡 집사도 지금 지쳤노라. 박유땡 집사님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힘을 잃고 지쳐있는 상태래요. 침륜에 빠진 것과 같지. 박유땡 집사님이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침륜에 빠진 것을 알게 해주심. 영감으로 이제 알아온 거죠.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즉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덕이 되지 못하고 또 유익하지 못한 말로 범죄하는 일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심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음, 즉 입술로 많이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땡 집사님이 윤 전사님에 대해서 한 말은 무엇인가요? 가정관리, 자녀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일에만 힘쓴다고 뭐라고 한 거죠. 말 그대로다. 세땡 집사는 윤 전도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야 친분 있게 지낼 수 있겠지만, 사람 관계로는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녀의 행실이 모두 올바르다 여기지 않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면서 다른 부분에 열심을 낸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지금 관계는 허구에 세운 관계다. 지금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박유땡 집사님, 박세땡 집사님, 또 윤 전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허구적인 게 많다는 거죠. 오랫동안 다져지면서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생긴 관계가 아니라 허황된 목적,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서로 말을 맞추고 있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허황된 목적인 거예요. 장로님네를 좀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한 마음이 됐지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죠. 일시적으로 단결된 관계. 그러한 관계는 내부적으로 조금만 흔들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튼튼하지 못한 거죠. 줄타기를 잘 하지 못하면 바로 넘어지듯이, 외줄타기 얼마나 순간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상태. 윤전사가 가정의 문제, 즉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외부적인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정 안에 자녀들 양육하는 거나 또 본인과 관계된 부분들을 깔끔하게 남들 보기에 영적으로 소신 있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교회 일에 열심을 이제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목사님 편에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지금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박세땡 집사님이 아버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요. 아직 그녀는 우리의 말,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 예레미야, 기도원, 또 나사렛 성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너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통로는 열어놓고 있는 거죠. 갈망은 있는 것이지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은 갈망. 이것은 종땡 집사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아직 어리다. 지금 반대편에서 막 목소리 높이는 분들인데 그들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넓지 않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마음으로 악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말 악심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장로님네를 이렇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때가 되면 좋은 양식이 갈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온 양식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런데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한다. 지금 상처받은 심령들이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답답함과 느꼈던 감정,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잘 되길 바라지만 막 장로님이나 몇몇 분이 이렇게 막 목사님 몰아세움으로 교회가 엉망이 됐다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에 먼저 공감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더 깊은 장소, 꿈에서 이제 얘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박지사님하고 같이 옥탑방에 올라가려고 한 장소죠. 더 깊은 장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피아노 연주한 건 무엇인가요? 아직은 나의 노래가 교회 안에서 잘 연주되지 못하는 것이다. 연주될 수 있는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잘 연주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나의 노래는 내가 원하는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지금 노래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사랑의 사도가 준비되어야 할 잘 연주할 수 있노라. 지금 시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랑의 사도들이 잘 준비돼서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복숭아가 담긴 물은 무엇인가요? 똘똘한 자, 유재석. 이제 박민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뭔가 이렇게 위트 있고, 예의를 알고, 또 분별력도 있고. 그렇게 똘똘한 자는 그렇게 나의 물을 먹는다. 나의 열매의 물, 복숭아 우리 물이죠. 주님께서 취하신 열매가 복숭아. 그 복숭아를 우리 물은 주님에게 올려드린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물. 지금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어떤 헌신,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 열매로 드려졌는데 그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에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이죠. 그 물을 먹는 것, 즉 그 헌신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 생명수를 먹는 것.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 의미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열매를 드리면 그 열매를 통해 다시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물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힘이 되는 물. 밤기도 나눔 시간에 송 원장님의 고백이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퐁 하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 뜨거움이 퐁 하고 올라온대요. 저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충성심이라고 하신 이 충성심은 주님을 사랑할 때 생기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신 충성심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충성심을 보시는 것이라 하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성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겠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살쾡이를 허락하신 것. 이제 그 전에 환상으로 이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더 싸나운 살쾡이가 보였거든요. 그런 살쾡이가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것. 나눔 시간에 세세히 교정해 주고 싶으심.
그러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함. 이렇게 저녁마다 이제 나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한대요. 그러려면은 송원자님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 티목사님에게 지혜가 또 분별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성십사님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주님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강민천 선교사님 40일 금식하는데 기도에 어떤 동역자, 후원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3일째 하고 있었습니다. 창조계시기도 송 원장님, 문이 열림, 아침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문이 열린대요. 충성심으로 문이 열리는 거. 충성심을 가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질 때 그 문이 열린대요. 주님께 나아가는 문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열리는 거. 문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문을 찾게 되는 거. 겸손한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고, 이 순종하는 자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충성심이죠. 그러면 문을 찾게 되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된대요. 겸손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 문은 휘장 같은 느낌. 이 휘장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 주님의 깊은 마음, 생명의 합의를 이룰 주님과 나의 침소가 마련되는 장소죠. 주님과의 거리가 문 하나 멀지 않죠. 예전에는 통로가 엄청 긴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죠.